오늘 말씀은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뜻으로 자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거라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자 말에 지족가락이라 했습니다. 지족가락이란 넉넉함을 알면 가히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또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만족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돈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일이 많다고 불만입니다. 일이 적은 사람은 적다고 또 불만입니다. 온통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질 만큼 가지고 살 만큼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56등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방글라데시나 티베트나 부탄 같은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면 바로 옆에 훨씬 더 큰 30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불만이 들어와요. 뭔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눌러댑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조차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불신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더라. 세상의 것을 똑같이 다 가지려고 하고 거기다가 천국도 가지려고 하더라. 너무 욕심이 많다 하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그 엄청난 천국을 얻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행편에 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 즉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가 좀 부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때야만 비로소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가난해져도 비천해져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착한 일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억울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원망을 하기는커녕 밤중이 되도록까지 계속 하나님 감사라고 찬양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던져내 버렸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자리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나는데도 어떻게 기뻐하면서 또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매이기 쉬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해도 힘들다 하고 비천에 처하면 더 힘들다 하고 남들이 까닭없이 나를 오해하거나 험담하면 참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결을 비워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본문 12절에서도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우면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항상 행복하지 못합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된 것은 그가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특한 본성 때문도 아닙니다. 특유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된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울 때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우리가 배울 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배우지 않습니까? 계속 배워야만 비로소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에 고심도 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항상 행복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힘을 써서 싸우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을 난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 나는 안 될까? 목사인 나도 왜 안 될까?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좋은 것들만 원하는 인간의 그 못된 본성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얻기를 바라는 그 못된 인간의 본성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본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나쁜 욕심과 나쁜 본성을 다 내려놓고 다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힘써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배웠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다 버렸어요. 바울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실력과 인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도 유리한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과 자격을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인기를 버렸습니다. 성공도 버렸습니다. 출세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스스로 최고로 낮아졌어. 예수님처럼 최고로 낮아졌어.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무식한 자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약한 사람처럼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했더니 그것이 불행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최고로 낮아질 때에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얻는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행복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행복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기는커녕 세상 것만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경쟁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과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 방해가 돼요. 우리나라 갑부들 보세요. 입양처를 가면 무서운 병이 있어요. 위험해요. 칼기 사장도 마찬가지지요. 돈이 많으니까, 겨 많으니까 아내나 딸이 나쁜 말 하다가 비참해졌어요. 돈은 우리에게 방해물일 뿐입니다. 중세는 우리에게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올까 싶어서요. 행복이 오기는 그냥 불행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능력 주시는, 무슨 능력? 행복의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더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를 알았습니까?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며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행했던 일은 엄청난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그러므로 의인으로 산 것이 아니고 무서운 죄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가장 악한 죄인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되 빛으로 만나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황송하게도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고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깨닫자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만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날마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바랍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이 들어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날마다 죄 짓는 내 안에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머릿속으로 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음란해집니다.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두 눈을 다 뽑아야 돼요. 이마에는 주홍 글씨가 다 적힌 자들이 우리들. 날마다 죄 짓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화가 나서 내 안에 저 뒷구석에 가서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계신 그 성령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맹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 자신만 보고 바로 살면 돼요. 당분간 전도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연습을 맹렬하게 해야 돼요. 최근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제 친구 목사님이 재미나는 말을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는 보다 더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라요.
여러분, 부자는 뭡니까? 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거의 99%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다 부자들이라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 자가 부자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그 친구 목사님이 알려줘서요. 뭐냐 물어보니까 낙타를 큰 솥을 걸어가지고 아주 펄펄펄펄 끓는 큰 솥을 걸어가지고 낙타를 그 뜨거운 물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3시간, 4시간, 4시간 푹 고아가지고 낙타를 녹일 대로 녹여가지고 아주 가늘고 가는 줄로 만들면 아무리 좁은 바늘기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나를 완전하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내 힘으로는 나를 못 죽여요. 오직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짓는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이면 나는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완전히 뜨거운 물속에 녹아버려요. 가는 실을 뽑으면 쫙 진주서 서울보다 더 먼 길로 가는 길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가는 실이 아무리 바늘기가 작아도 샥 들어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비유한다면 누에하고 비슷합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으니까 색깔이 초록색이지요. 퍼런 색깔의 누에가 5번 잠을 잔다 그래요. 그 잠은 실제로 죽는 거라요. 죽어요. 5번 누에가 죽어야 초록 색깔의 누에가 5번 죽어야 하얀 누에 꼬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에는 한 달 동안 애벌레가 꼬치를 만드는데 5일 동안 뽕잎을 먹는다 그래요. 5일 동안 뽕잎을 먹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뽕잎을 먹은다면 단 하루 동안 고개를 쳐들고 잠만 잔다 그래요. 하루 동안. 근데 그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그래요. 무슨 잠입니까? 누에 꼬치를 만들 수 있는 수준 높은 누에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껍질을 벗는 피 흘리는 시간이에요. 피 흘리는 시간이에요. 단순한 잠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피를 쏟는 시간이에요. 죄 짓는 자기를 찢어내는 피 흘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녹색의 뽕잎파리만 먹던 노예가 하얀 색깔의 아름다운 비단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숙한 애벌레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과도 같은 노력을 무려 5번이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비단을 낼 수 있는 옳은 누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이나 죽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지 말고
먼저 내부터 죽이는 맹훈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도도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해드림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아멘 안 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찌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을 다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종을 다 버릴 때, 아낌없이 버릴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주님처럼 낮아져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도 다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내줘 버리고 최고로 낮아져서 살면 참된 행복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도 상황도 넉넉히 감당하며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박목을 시인 아시지요? 그 아들이 박동규라는 교수입니다.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데 저도 그분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5살 여동생하고 젖먹이 남동생하고 어머님만 남긴 채로 아버지가 먼저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국군이 올라와서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인민군 지하에서 한 달 넘게 고생하면서 견디는데 국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가 말했지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걷고 또 걸어서 내려와서 팽태계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끼던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바꿨습니다.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쌀자루는 아들 박동규 아들한테 지우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 둘이하고 보따리를 맡아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는데 산길에 올라가니까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 박동규라는 소년을 향하여 내가 짐 들어주겠다 라고 말해서 짐을 맡겼더니 그 청년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랍니다. 조금 가니까 갈라지는 길이 나왔어요. 갈라지는 길이 나오니까 어머니는 뒤에 따라오고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형님, 짐을 내려주십시오. 이 길로 이쪽으로 가버리면 엄마가 못 따라오면 큰일 나니까 여기에 짐을 내려놓고 당신은 가라 그랬어요. 갈림길에서 뒤따라오시는 어머니를 놓칠까 싶어서 짐을 여기 내려놓고 당신은 그냥 가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냥 따라와 라고 말하면서 짐을 쥐고 달아나더랍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왜 짐을 뺏기느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 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짐은 이리도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훌륭하다. 오히려 칭찬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쌀을 잃어버림으로써 온 가족이 당분간 굶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쌀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어머니를 잃지 않았으니 정말로 똑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더 똑똑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 현재 어떤 나쁜 처지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쌀은 없어졌지만 어머니만 내 곁에 계시면 나의 미래는 넉넉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지만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어떤 처지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만 주시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꼭 알맞는 것만 주십니다. 설령 아픔이라도 그 아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면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주신다. 그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마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행복을 얻기를 믿으면서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써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서 예수님으로만 살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면서 살아. 그 결과로서 참된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